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특징은 외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시체도 염을 하고 화장을 깨끗하게 놓고 관에 뉘어놓으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예쁘고 멋있고 생동감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 특징은 겉모양에만 있지 않고 실상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겉으로 볼 때 육신이 후패해질 수 있고 몸이 건강하거나 장대하지 않을 수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 시체는요, 늘 어디를 갖다 놓아도 그 몸 안에 있는 온도가 상온입니다.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곳에 갖다 놓으면 그 죽은 사람의 몸은 따뜻해지고 냉장고 안에 들어놓으면 냉장고 안에 있는 온도로 그 몸이 상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그 몸 안에 있는 온도가 변하다가 결국은 그 몸이 상하고 변질되고 썩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키가 크든 작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어디에 가져다 놓아도 그 몸의 온도가 상온이 아니라 36.5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몸 안에 있는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내도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별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더 다른 가정들보다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부부 사이에 들어가 보면 관계가 옛날 같지 않고 냉랭하고 서로 겉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것은 아닌데 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부 사이에 있는 뜨거운 사랑이고 신뢰인 것입니다. 형식은 전혀 이상이 없지만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신사적일 수가 없고 경건하고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서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배 순서도 또 어떤 행사에 대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신앙에 문제 없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뜨거움이 없는 것이죠.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슈들, 사건, 행사에 대해서는 뜨겁게 반응합니다. 왜 저걸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걸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뜨겁게 반응하지만 그러나 다른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이슈와 일에 대해서는 뜨겁게 반응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내면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천사의 방언, 이런 방언하면 어때요? 딱 보기에 저 사람이 신앙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예언의 능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를 다 알아요. 그런 사람 보면 신앙에 문제가 없어 보이죠. 모든 지식을 알아요. 신앙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믿습니다 하고 막 담대하게 나가는 걸 보면 저 사람 신앙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신앙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털어서 구제하고 몸을 불태워 희생한다 하더라도 헌신 봉사하고 있어도 그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예언의 능력과 방언과 그 지식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이란 말은 같이 사용하여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오늘 14절 말씀처럼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에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이 말할 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이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행함. 그 사랑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에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 헛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사랑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고 쭈삣쭈삣거려요. 아주 곤란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인이란 믿음의 확신이 있고 금욕적이어서 술이나 담배는 전혀 하지 않으며 빈틈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람을 믿어준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비록 비틀거리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없이 넘어지는 나의 죄와 날마다 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걸어온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나와 같은 다른 영혼들을 향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사랑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15절 16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15절 16절로 증거된다고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 어떤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래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 돼. 배고프면 몸 더 상해. 밥을 잘 먹어야지. 그래서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벗고 다니지 마.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아프지 말아야지. 건강하면 무슨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말로는 젠틀하고 따뜻하고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형제를 돕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러죠?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말들은 어떤 유익이 되지 않고 헛것이 되고 죽은 믿음에 되어서 그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부담들, 문제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돌아갈까 봐 두려워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고 실제로는 자기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임직자 후보를 선거 투표하기 위한 공동회를 합니다. 9분의 임직 후보자들 우리가 투표할 텐데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외적으로 보면 흠 잡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자격 기준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인격보다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준들, 도덕적인 수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이의 조건도 다 맞췄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등록한 연수도 부족함이 없어요. 양육을 1, 2, 3단계 다 받았습니다. 11조 다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다 하고 있어요. 술, 담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많은 그 봉사들을 다 감당하면서 외적인 모든 조건들은 다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외적 조건을 다 갖춰서 실제로 이분들을 세웠지만 혹시라도 맡겨진 직분에 맞게 일을 잘 못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을 잘 세운 게 맞나? 저 사람 자격 기준이 정말 되는가? 그 자격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9분을 모두 다 지지합니다.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중에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이분들 안에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지금까지 성실함으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다 지지하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이 9분들 말고도 더 지지하고 세우고 싶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그 기준들 앞에서 저 역시도 순종하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세울 때에 우리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 외적인 것들 바라봅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들을 갖추어 줘야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투표는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같은 단어가 뭐라 그랬죠? 사랑입니다. 오늘 투표 여러분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무익하게 되고 헛것이 되고 심지어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투표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분을 반대할 수 있죠. 반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오히려 겸손히 내가 반대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또 내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반대예요. 내가 볼 때는 반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교회가 정한 자격 기준에 합하고 또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담임 목사가 모르는 결정적인 흉악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찬성하는 분이 그분이 또 되면 나도 함께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더욱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믿음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랑으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서로를 연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통로들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 교회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음은, 사랑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흘러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흘러나가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돈도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돈이 어느 때 좋게 됩니까? 흘러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도 나만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 은혜는 나중에 독이 됩니다. 은혜조차도 흘러가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익이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병이 들어서 아플 때에 내가 나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익이 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헛것이 되고 유익이 없고 결국은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형제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기도할 게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간절히가 뭔지 아시죠? 간을 소금으로 절이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예.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산섬 달박을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이 긴팔 옆에 차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까? 남의 애를 끊나니 뭐에게 남자 애가 뭐 창자잖아요. 남의 창자 끊는 게 아니고
내 창자를 끊는 것처럼 간절히 원한다. 그런 거예요. 저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많아요. 간절히. 임지씨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픈 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있어요. 얼토도 않도 않는 간절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전 하나님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핸드폰을 아픈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핸드폰을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요. 또 가정에 문제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받아서 핸드폰을 켜고 기도해요. 제가 새벽에 핸드폰 켤 때 제가 딴 거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 보면서 다 놓칠까봐. 그렇게 하니까 기도 제목을 더 많이 보내줘요 요즘. 네. 그래서 참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후딱 가요 시간에. 여러분,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믿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색할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인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는 사람은 남에게 자기의 것을 주기를 인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일에 대해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것 참 이해 안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개인주의적인 것 참 이해 안 돼요. 정말 고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가 있는데 그를 내가 연결해주고 내가 흘려보내주고 연합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통로가 되어주지 않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결핍을 볼 때, 어려움을 볼 때에 나도 어려움이 있죠. 나도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선한 생각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두 마음이 있을 때에 내 문제만 붙잡는 거예요. 나의 원함만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도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해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 생각을 여러분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생각하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이 소멸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면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러나 공동체와 교회와 연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게 이야기하고 바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생각하면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생각은 많이 할수록 회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많이 할수록 사랑과 믿음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로 신방을 종종 하다가 저는 기도할게요 말하지 않고 운전한다든가 특별한 어려운 상황 아니면 바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른손은 핸드폰 드시고 왼손은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두 번 생각하면 제 마음이 식어져요. 인색해져요. 믿음의 확신이 점점 줄어들어요.
완벽하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할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마저도 죽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불완전하고 우스꽝스러운 선행이라 할지라도 헌신, 희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겨자씨만한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십시오. 산을 옮기는 것은 겉으로 볼 때 큰 믿음, 대단한 능력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러나 나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겨자씨만한 사랑, 헌신, 이 부족한 모습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산을 옮기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궁금한 게 많죠. 저도 성도들을 보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할까 봐. 그러면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려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연히 알게 하시는 것, 그만큼만 해도 저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묻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셨죠?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다시 글을 쓰실 때 얼마나 많은 자격 조건 물어보실 수 있겠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안에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이 있잖아. 그래서 3번이나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많이 실패했고 부인했고 넘어졌지만 너 수제자라 사람들 앞에 면목 없을지 모르지만 너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되었다. 내가 살아 역사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아직 저는 때때로 술을 마십니다. 못 끊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현실에 쫓겨가지고 11조를 떼어 먹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도 그냥 때로는 그냥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것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일을 빼고 놀러도 갔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말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저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없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날마다 들어도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식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교단별 특징, 신학적 배경 다 압니다.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있었던 제자훈련, 내적 치유, 뭐 상담, 가정사역, 부흥, 뭐 성령론 뭐 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었는지 몰라요. 모든 훈련은 다 섭렵했습니다. 딱 보면 이 교회가 장점 단점 다 알고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해요. 거기서 내가 성취감을 느낍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져온 그 지식과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갈급해 있고 목말라 있고 그 수많은 지식이 나에게 어떤 진짜 의미로 다가오지 못하는 마치 죽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나 어떤 다른 목회자들이나 심지어 어떤 직분자들, 성도들을 비판은 하지만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말하면 하긴 하지만 자기는 자기가 인정하는 그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서는 좀처럼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스스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이 말은 어쩌면 나는 지금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증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너의 생각, 경험 안에만 가둬놓고 다른 사람을 단절하고 다가가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은, 그 신앙은 얼마나 무익한지, 얼마나 헛되게 될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한국 교회 아주 훌륭합니다. 형식은 아주 훌륭해요. 그러나 요즘 들어서 어떻게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빠진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것을 주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뜨거움이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예배가 아니면 결코 내 안에 만족할 수 없는 그 열정,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결코 멈출 수 없는 성실함,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 하더라도 사랑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자금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두려움이 오히려 사랑을 다 내어쫓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랑을 다 내어쫓은 것 같아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옳고 그름으로만 가득 차 있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에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 정죄, 판단, 비교, 여기에 속지 말고, 열등감 여기에 속지 말고,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사랑하기에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목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 있는 목사를 두려워합니다. 장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 있는 장로를 두려워합니다. 큰 교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능력 앞에서, 그 믿음의 역사 앞에서, 산을 들어 옮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달아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달아납니다. 우리가 도망갑니다. 그냥 피합니다. 연결되지 못합니다. 모든 관계가 뚝뚝뚝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뚝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가지가 부러진 나무처럼 말라가게 되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부러진 가지 빨리 그 나무 줄기에 상처를 내가지고 꽂아서 접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여러분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꼭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나 같은 자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다 내어 쫓게 되어집니다. 교만함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냉랭함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도덕이나 의로움이나 판단할 수 없는 그 믿음은 바로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연결하고 연합하여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 사랑의 불씨가 다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3번의 예수님 부인한 자도 그 안에는 사랑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는 결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불도장으로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불씨를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불씨를, 믿음의 불씨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이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불덩이가 될 거예요. 누군가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맞장구를 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헌신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죠? 맞장구를 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임시식 투표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그분 안에 있는 작은 사랑의 불씨를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여겨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도 믿음이 다시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두렵고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